스바냐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 하는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벌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자들,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남은 자들 얘기 나왔죠. 그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지킨 분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지킨 분들에게 내가 심판할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 하는 말은 왜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이 기다린다는 말이 바란다, 앙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심판 받을 사람들 보고 앙망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심판의 날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날 되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벌을 주시는 날을, 참 두려운 날인데, 벌 주는 날은 다 이제 심판받는 날인데 그날을 앙망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그날이 이제 벌 받을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날이 맞습니다. 심판 받을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경찰 차가 지나간다든지 경찰이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괜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라고도 하지 않고 순사라 그래, 순사.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야, 순사 지나간다, 순사 지나간다. 괜히 어릴 때 죄 지은 것도 없이 경찰 보면 막 두려워했었어요. 어른들이 두려워하니까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찰은 뭐 죄 지은 사람들, 범죄자한테는 두려운 존재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괜히 이제 죄 지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인데, 오히려 이 경찰이 다가오면은 일반 시민들은 도움이 되죠. 오히려 기쁜 게 되죠. 나 도와주러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할 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기쁘고 반갑고, 아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산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그날이 제일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벌 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죄를 아주 심하게 지은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두렵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은 성도라도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는 있어요. 또.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잘 주님 오실 때 민망한 것도 없이, 그죠? 부끄러운 것도 없이 준비가 된다면은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율례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 법대로만 잘 살면은 뭐 언제 주님 오셔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가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앙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앙망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신 거죠. 심판 날이 되고 이제 회복의 날이 되면은, 심판 날이 곧 바로 회복의 날이죠. 다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나면은 남는 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날이 되면은 백성들의 더러워진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입술을 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숯불로, 그죠? 제단 숯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깨끗한 이름으로 이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부르고 악한 것을 부르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한 가지로 섬긴다 그랬는데, 한 가지로 섬긴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어깨동무를 하고 뭐 이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어깨동무, 서로 하나 될 때 이렇게 어깨동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 때 보면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간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 탑 쌓기를 중단을 시키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복의 날이 오면은 사람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똑같은 바벨탑 때도 한 마음 한 뜻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깨끗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이 모이면은 하나님께 함께 저항하는 탑을, 자기들의 탑을 쌓게 됩니다. 죄인들이 모이면 자기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죠. 근데 입술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들, 입술이 정결하다는 것은 입술만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심령까지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입술이 깨끗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점점 다시 바벨탑 쌓고 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을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합심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자꾸 손대려고 하는 거죠. 뭐 생명도 손대려고 하고 어떤 창조 질서도 자신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께 닿으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러고 바벨탑이 다시 요즘에 또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들답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날이 되면, 이것도 또 그날은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때가 된다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만해서 이 자랑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 드러내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도 그랬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수치는 다시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다 제거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제거를 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히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도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원인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니까 이제 선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은 항상 아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거나 뭐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빨리 전파가 돼요. 아주 쉽게 또 우리가 그걸 취하게 됩니다. 악이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이 사도 바울이 묘사했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가진 것들은 내 안에 받아들여서도 안 돼. 1차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고요. 그죠? 악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할 것들은 안 받아들이는 게 좋고, 만약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강력히 하나님 은혜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자꾸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비면은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심령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 거룩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면은 금방 황무지가 되고 금방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내면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좀 거룩하게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결국 심판받지 않고 남겨지는 백성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한 그 말씀 율례를 따라 지킨 사람들이에요. 왜 율례를 따라 지켰겠습니까? 이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8복에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참 스바냐서는 그걸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항상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백성의 모습인데,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뭐 아주 뭐 일이나 어떤 다른 곰이나 이런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뭐 초장에가, 푸른 초장에 가서도 그 들어 누워서 그냥 마음껏 풀을 뜯고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거짓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스바냐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복정교회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말씀의 흥왕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